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제발 잃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되냐?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되냐? 가려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되냐?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눈이 가려지게 되는데 그 가려진 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전통입니다. 오, 전통이 좋은 건데. 전통이 좋은 건데 어떻게 전통이 아름다운 걸 가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이 되게 재밌는 두 등장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우리 유대 율법학자들이고 하나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처음 등장하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가나안 여인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두 등장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에 이렇게 다들 속해 있어서 그 전통 속에서 하나는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추어 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은 뭘까요? 저 이제부터 형수라고 안 부르겠어요. 행수라고 부르겠어요. 왜냐고? 왜냐고? 우리 둘이 나중에 얘기해봐. 행수님. 석균한테 물어보던지. 자, 전통은 뭘까요? 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롭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해지고 싶죠? 지혜롭고 똑똑해지는 거에 제가 하나의 길을 알려줄게요. 지혜롭고 똑똑해지려면 정의를 알면 돼요.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옆 사람이 말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뭐 말도 나오잖아요. 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본다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통이라는 것 그러면 전통이 뭐예요? 우리 수험생? 아니 싫어 영어로 말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돼. 왜냐하면 이미 정의는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거나 그 사람이 쓰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통이라는 정의도 모르면서 전통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죠? 전통이라는 정의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가 과거로부터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사상이나 관습이나 행동 따위가 현재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통이에요. 대단히 똑똑해. 이거 아침에 여러분들 운행하면서 가다가 이거 진짜 다음에서 방금 우리 해서 했는데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만 조금 제가 보입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가 주체예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예요. 나나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이런 주체, 나나 가정이나 직장이나가 어떻게 과거로부터 과거라는 걸 아주 오래전 롱롱어고 뭐 어떻게 했지? 롱롱 타임이라 그러나? 롱타임어고 오랜만에 써요. 그런 오래전에 온 게 아니라 과거는 현재 바로 전이 과거예요. 시제가. 과거는 현재 바로 전까지. 다시 말해 현재라는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존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전까지의 그런 시간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모두가 다 전통이 될 수가 없어요. 바람직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바람직하다고. 내가 나나 집단이나 가정이 과거로부터 현재가 있게 하는 바로 전 순간 그부터 혹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정이나 나나 집단이 뭐라고 여기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뭐가 돼요? 관습, 제도, 사상, 행동 따위.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져 오겠죠. 왜? 결정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이어져 와요. 현재까지. 과거적인 건데 왜 현재에 연결되냐는 거예요. 전통이. 과거적인 건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라고요? 우선 바람직함. 그건 내가 내린 가치. 집단이 내린 가치. 또 하나는 나라는 주체.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와 내가 내린 가치가 두 개가 형성이 되면 그게 과거지만 현재까지 뭐 하게 된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좋게? 나쁘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담배 핀다예요. 왜냐면 자기가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피고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내 몸보다는 정서적인 영향이나 내 스트레스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은 자기가 담배를 피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피다라고 바라봐요. 자,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난 우리 장 집사님을 거론한 게 아닙니다.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답을 나왔어요. 그냥 이게 청소를 하는 게 옳으냐라고 나오면 청소를 한다니까요. 근데 옳으냐가 성립이 안 되면 그러다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옳고 그름이 쌍두마차 같지만 아니에요. 옳다는 게 기준점이 두기 때문에 옳지 않다가 그름이로 나타나는 거지 옳다라는 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러다는 건 장애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제 한번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 전통이라는 것을 한번 샘플링 해가지고 보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주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나에게 뭐로 되냐? 전통에 돼요. 내 전통으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의 전통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되겠죠. 다르게 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의 전통을 보고 내 전통을 보고 저 사람은 뭐하다? 틀렸다. 왜? 내 전통과 뭐하니까?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은 다 뭐예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뭐 한 거예요? 뭔가를 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이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을 안 씻었다. 그리고 그냥 먹었다. 이 두 개의 사실밖에는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손을 안 씻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전통에 어긋나고 저들은 뭐하다? 잘못됐어. 그릇됐어.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요 앞부분의 전통에 대해서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뒷부분에도 사실은 이게 살아있어요. 오늘 조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앞부분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밥 먹는 거 같다 막 지적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아주 동일해요. 사실상 동일해요.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예수님한테 나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동일한 모습이 예수님한테 보여요.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모습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늘 유독 후반부에 이 모습이 나와요. 누굴까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누가 걸렸어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나 사마리아라든지 또 혹은 어디에요? 갈릴리라든지 기타 등등 데가볼라라든지 우리 많이 이렇게 듣는 게세네 거시기 그 동네라든지 그런 동네들에 오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고쳐주잖아요. 다 쫓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누가?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운드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랬는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듣질 않고 그냥 자기 볼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말을 건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쫓아보내라 이 소리예요. 그냥 이 말은 예수님이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를 이미 이제 제자들도 감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고칠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고치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제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전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통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뭐하는 것? 찾고 고쳐주고 사랑하는 거가 예수님의 뭐예요? 전통. 이건 사실 예수님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전통 맞아요. 전 예수님을 오늘 옹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전통이라기 보이는 그 선지자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겠죠. 왜?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전통,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됐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왜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갈 것 같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걸고 넘어가겠습니까? 단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상대방 타인들 그들을 판단할 때 요술을 부려서 성령이 막 요술처럼 작용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의 인간으로서의 법을 따라요. 인간으로서의 오감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까지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틀려요. 뭐냐면 예수님의 원천은 그런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기조, 근저, 룰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그 근저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알고 싶어도 못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똑같은 세상이라는 근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전에, 알기도 전에 무엇으로 판단을 내리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이미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근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판단 근거가 안 돼요. 오히려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판단 근거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더 어떻게 되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때그때 밝혔던 거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막 하시니까 막 이렇게 쪽집게처럼 알아낸 거야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법이 된 게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뭐냐면 예수님까지도 전통, 유대의 전통에 이렇게 보이는 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하고 거대한 메커니즘, 다시 말해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통을 만만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많은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어떤 진행하는 것들에 작용을 내기 때문이에요. 우리 너무 동안이 잘 자요. 아예 자기로 작정을 했어요.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자매 전통을.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의 눈으로 전통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분쟁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싸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통에 살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전통을 드러내고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앞부분에 나타난 유대인이 예수님과 변론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질하려고 온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서의 전통은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통이 깨졌어요. 멋지지 않아요? 전통이 깨졌어요. 어떤 전통?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돼요? 전파되는 깨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과정이 있냐?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일이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옳지 않아요?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법을 따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냐? 당신의 가르침을 뭐 하려고? 반박하려고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금 가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실 때 가나안 여인을 만난 건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나라가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곳에 전통이 뭐가 있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건 뭐냐면 이방신이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곳이 상당히 문호가 개방된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보면 그리스의 문화들이 종교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인도라든지 중국의 그런 문화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상의 요충지가 어디라고 보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전통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익이에요. 뭐라고요? 그 전통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에 되게 밝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을 이뤄내고 했어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내가 너네 같이 기적과 그 표적을 일으켰으면 어떻다고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뒤집어 써가지고 어떻게 된다? 회개할 거라고요. 그만큼 그들이 아세라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이방신에 대해서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익을 중심으로 전통을 세우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익만 된다면 금방 깨닫는 거예요. 아세라 버리고 예수님 말씀 맞아.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뭐냐?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런 지방에서 전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을 보였는데 유독 누구에게? 가나안 사람에게는 그걸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익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전통,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전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은 누구를 중심으로 전통을 세웠냐라고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앞부분에 그러한 두로나 시돈의 전통을 세운 거와 동일한 그런 병렬적인 구조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조금 어렵나요? 율법학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전통 있죠? 그 전통은 이익을 중심으로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이익을. 그래서 이익이라는 바람직한 것에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전통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전통이
아브라함의 전통에서 모세의 전통에서 다윗의 전통에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해요. 근데 그런 변화의 그 중심적인 그 핵심이 뭐였냐면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뭐였다?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전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뭐를 안 해도 돼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불효해 이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의 전통을 그 기준을 유익에 둔다면 우리는 절대 못 변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유쾌할 수는 있어요. 왜? 전통이 변하고 새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좋아.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모세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아주 흥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안 따랐던 거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 아버지인 아담의 말을 안 따랐던 거나 그리고 뭐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모세를 안 따르는 백성들이나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범죄하는 거나 그 범죄함에 있어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범죄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범죄함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전통의 형식만 바뀐 거지 전통 자체가 변화된 거다 안 변화된 거다? 안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라는 게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오면서 말씀과 교제와 그런 예배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정말 그건 별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고통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거와 별도예요. 단 내가 바람직하거나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영향은 줘요. 그 은혜가. 그런데 그걸 까먹지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통을 다양하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뭐 하니까? 죄를 짓는다. 전통이 존재하는 한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가려져요. 내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내 육체의 눈이 있는 한, 내 이성의 지각이 있는 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 전통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후반부로 이제 넘어오면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진짜 쌀쌀 맞으세요. 유독 쌀쌀 맞으세요. 이런 표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셔? 이런 오해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품이 지저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26절에 알았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했노라. 이게 그냥 보통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It's not right.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지 않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떡을 줄 그 떡을 내가 걔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풀 표적과 은혜를 내가 왜 걔한테 주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전통이에요. 어떤 것?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도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특히 가나안, 특히 그 여자가 속했던 그 나라,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고 마땅히 멸함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선지자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 깨져요. 어떻게 깨지냐? 이 여자의 바로 이 말이에요. 뭐냐라고 한번 봅시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이 뭐 이런 진짜 개벽다구 선지자가 있어. 너가 좀 사람들 고쳐준다고 말이야. 내가 목시게 내가 사실 오늘만 했는지 아냐? 어제부터 계속 너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 불렀는데 너 나 쌩까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같이 행동을 하는데 너 참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가 짖는 소리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짖는 게 개소리라고 이러면 웃기죠. 도그스 사운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탓해요. 내가 도그스 사운드는 나는 못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을 욕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서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정말 네 번째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여자의 이 말과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로 인정한 거예요? 개로 인정한 거예요. 개로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변화가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착각. 지난번에 계속 병렬적으로 나오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나의 전통이 하나님의 전통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네. 개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가 아니라고 믿어서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맞습니다 이거예요. 우선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뭔가를 판단할 때 그것은 맞습니다라는 여분의 정의를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말은 내가 압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한 것은 내가 모르는 뭔가의 정의가 뭐인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모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에 그 표현하는 게 부정 의문문이냐 일반 의문문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압니다 그 소리예요. 내가 당신이 옳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뭐라고요? 내가 모릅니다라는 표현이.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얘기만 할게요. 뭐냐? 개도 주인의 집에서 뭐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그 상을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상을 잔치상을 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달래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하다?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가나안의 전통을 깬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통대로 했다면 여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은요.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자기들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들에게 더 이익을 줬다라는 게 그들의 전통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떳떳하게 그들의 신 앞에서 뭐를 해야 돼요? 상을 차려서 상을 먹는 그런 계층이야. 그런 민족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게 가나안의 전통, 가나안 여인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의 전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깬 거예요. 감히 유대인이 유대인의 전통을 깨지 못한 바리새인이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비밀의 열쇠를 이 가나안 여인이 한 거예요. 뭐로? 자기의 전통을 깨물어. 어떻게?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개라는 거예요. 내가 개가 된 건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진 거예요. 내 가나안의 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라는 그 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의 아버지여.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각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인간적인 모습과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심을 함께 하죠. 하지만 지각의 세계에서는 그냥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는 가나안의 전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 너머로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다 깨져버렸지. 그때 당시라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돼. 그냥 유대인.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똥도 다 치워주고 죽음에서도 다 건져줘.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말고 그 시대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으로 만약에 안 태어났다면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이라는 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뭐 하면 돼요?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나 내가 가나안의 전통을 깨물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는 거나 틀리다, 다르다, 같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이 여자애한테 부스러기를 줬겠어요? 아니죠. 상을 차려줬겠죠. 아시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도 없어지고 또 이런 국경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 구약이라는 실제적으로 올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공생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떤 것, 내 나라 법, 내 나라 전통이 가나안이 될 수가 있고 내 나라 전통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전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손 닦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나의 유익으로서 계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여전히 가나안 여인처럼 여기서 나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기타 등등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내가 어디의 전통을 따르는 거냐? 세상의 전통, 가나안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야지. 나 오늘 뭐 방 깨끗이 청소해야지. 나 오늘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나 오늘 뭐 우리 교인들 중엔 없지만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냐?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뭐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서 내가 도구였어.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하고 내가 속해져 있는 내 삶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도구는, 내가 개라는 것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개가 아니라 개의 세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인은 가나안의 여인이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지방이라는 트랜디셔널 전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물인가? 강아지들이 있는 그런 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세계인가? 라에 대한 나의 아주 치열하고 솔직하고 겸손한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누가? 가나안 여인은 했어요. 왜? 마지막 5번째 오늘 되게 많이 전하네요. 왜? 그의 딸 때문에.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개가 돼주십시오. 이건 뭐냐?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한번 존중해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개들이 있는 곳입니다를 겸허하게 한번 봐주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이 정말 개들이 사는 곳이 아닌가, 저 스스로 겸손하게 치열하게 한번 바라보며 살고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낳았어요. 여러분이 낳은 그 자녀들이 뭐로서 살지 않게, 개로서 살지 않게, 그 귀신 들려서 정말 얼마나 엄마로서 마음이 막 찢어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개로 사는 그걸 엄마가 보는 그 마음이, 사랑이 내가 사는 곳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개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깨로 나아가는 치열한 변화와 행동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그것이 형상화됐고, 그 믿음이 예수님조차도 선지자가 가졌던 유대의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들도 와도 어떻게 한다? 말 없이 안수해줬을 거예요. 왜? 왜? 그들에게도 뭐가 존재함을 아니까. 믿음이 존재함을 아니까. 그들에게도 누가 존재하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함께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니까? 믿음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혹은 뭐 사마리아까지는 갔지만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통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깨십시오. 그렇게 깰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